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 해설과 함께 말씀 살필기의 질문을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불리게 되었던 이 이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단순한 호칭의 시작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불리움,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진 그 이름의 기원을 보니까 26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 안디옥에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그 기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 이 호칭은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집단을 일컫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행한 것과 똑같다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저들 속에서는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 모습, 그들을 규명하는 적체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다라고 불리어질 때 이는 단순히 호칭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 온통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하고 그 삶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정말 작은 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단지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도 불리움받지 못했던 이 호칭, 오히려 저 이국 땅, 이방 땅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불리워지는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히려 더더욱 그리스도다운 저 멀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그의 삶을 실천하는 그들은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피해와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삶에서는 위선과 거짓, 험담과 비방, 인색함과 미움, 염려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정직과 긍휼로서 그리고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입술로만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입술로만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우리의 복음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인색하고 미워하고 염려로 가득하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정직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이 또 이웃과 지역과 열방에서 우리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귀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